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고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배며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영적인 역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혜를 받으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상담자, 보호자, 인도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멘토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소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상담자로 오셔서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르쳐 주시며 축복의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저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환상도 열려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악령과 성령이 같이 공존하며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영계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구별돼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세상적인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고 마약하고 고스톱치고 세상적으로 즐기며 죄짓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쩌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가서 인생을 타락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거슬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게 한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 좋아하고 전도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소리,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하며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서로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생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맞아요.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안 맞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 잘 맞아요. 영통해요. 영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만사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잘 맞아야 돼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영적으로 안 맞으면 같이 있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내가 낳지 않은 자식이라도 내가 낳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이 통하면 매일 같이 있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좋은 것입니다. 자식보다 더 좋은 것은 영적인 사람들끼리 성령의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안 맞아. 아멘.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내 마음의 육체 속에서 원치 않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악한 영들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악을 행하기를 원하지? 쓸데없는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죄가 꿈틀거리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악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선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속 깊은 곳에 보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22절에 보면은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서 계속 꿈틀거리면서 불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계속 생각으로 나의 인생을 좀먹는 그런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사로잡히고 가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밖에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내 안에 쓴뿌리 악한 영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움을 하며 사도 바울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법을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자신의 마음으로 악한 영이 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망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어떤 것으로 사로잡혀서 내가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살면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있듯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 육신의 대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이것을 육신을 눌러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는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미혹의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악한 영을 추방시키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법으로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먼저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비추고 어둠의 영을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어 성령님이 자정하시고 내주하시도록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에는 죄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도덕적인 부정함, 부끄러움을 모르는 음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의 역사는 죄의 싹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음란의 영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유혹하며 파멸의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춰진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성령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렇게 말씀하시며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영적 성장을 원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곧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심령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우리의 심령의 내면에서부터. 왜냐하면 22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무슨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랑의 영이 역사하십니까? 희락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화평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은 기쁨의 희락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아닌 것은 딱 잘라버려야 돼요.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 인격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인격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셔요. 골로새서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셔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줬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야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는데요.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육적인 몸을 벗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다 성령의 매개체를 띠고 일어나는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러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것이 왜냐하면 성령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통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통달의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통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만능의 박사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성령으로 안수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아픈 곳에 성령의 불이 들어갈 때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못한대. 그래서 먼저 육신의 생각을 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혼적인 존재를 깨버리고 성령으로 사로잡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대요.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왜 저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있어?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세상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열리리라. 아멘. 너는 축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이 돼. 복이야. 복덩어리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열리고 풀린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누가 할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함으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니까 풀리는 역사,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신령한 자,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에 있듯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막혀있는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막혀있던 모든 환경이 풀리고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